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자와 과부입니다. 부자와 과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삼든 본문을 택하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본문을 택하거나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수년 동안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강의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20장에서 강의를 했어요. 오늘은 21장에 넘어왔는데 1절로 4절이 이 부자하고 과부가 헌금을 하는 광경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오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은 참 좋습니다.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일 거예요. 제가 그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 그때의 헌금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 헌금, 11조 헌금, 주일헌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만 있고, 특별히 예를 들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 때에 이 중요한 절기 때에 말고는 헌금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가면은 1,000번째, 또 그 월 초에 되면은 또 그 하는 헌금들, 그 다음에 작정헌금, 그 다음에 그 건축, 성전 건축 헌금,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요즘 500번째인가 이런 것도 들여서 자꾸만 헌금 가짓수를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자꾸만 하게 해요. 그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의 1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 10의 1과 주일헌금만, 그리고 자기가 감사할 때 감사한 헌금만 하면 다른 교회, 다른 것들을 헌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섭리예요. 그런데 각가지 헌금 종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 그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정리가 되는데 뭐냐면, 그때의 그 목사님이 설교한 중에 다 잊어버려서 아나데미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아나데미아라는 그 본문은 원래는 아나데마라는 것은 복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복수한다라는 그 단어예요. 근데 아나데마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나데마라는 것이 2가지의 뜻이 있어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철자인데도 아나데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있고 아나데마라고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나데마에서는 2가지, 하나는 저주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아나데마 또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신에게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뜻과 그 다음에 신에게 바쳐졌다라는 뜻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복수라는 건 접어두고, 그거는 이제 누가 다 아는 거니까 복수는. 근데 그 신에게 바쳐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신에게 바쳐졌다는 아나데마의 동의어 중에서 사막화라는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졌다 그리고 사막화. 이게 무슨 뜻이냐? 되돌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것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되돌림이 없이는 사막과 같이 된다. 저 그 설교 듣고 그 후로부터는 헌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아 이게 누구에게 뭐를 해라 헌금을 해라 말아라 이거 왜 헌금을 안 하냐 나 이거 헌금해야 되나 마나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인데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지 않으면 사막화된다 그 말이에요. 사막이.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됐어요? 비가 오면 되돌려줘야 돼요. 왜 아마존이 그렇게 밀림이 우거지죠? 거기는 그 밀림 지역에는 비가 오면은요 금방 다 수증기로 해가지고 그 우거진 그 숲에서는 다 수증기로 올라가요. 금방.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아마존 유역에는 비가 그렇게 잘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막은 비가 오면 그냥 모래 아래로 그냥 물이 다 빠져 들어가요. 그만 되돌릴 게 없어요. 그냥 증발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되돌림이 없으니까 사막에는 비가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원래 사막인데 거기 365일 중에서요 9일에서 10일 빼고는 나머지 다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이에요. 그래 거기는 비가 와도 잠깐이고 1년에 거기는 비 오는 그 강량이 100mm에서 120mm밖에 안 돼요. 그런 날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언제 설교할 때 있으면 하고요. 그거 설명하면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되돌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이 없으면 사막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끼고 안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줄 알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막은 그 비가 오는 걸 다 모래 안으로 다 빠져들어가고 하니까 되돌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점점 더 사막화돼요. 그래서 지금 몽골 지역이 중국 지역이 사막이 점점 더 늘어나요.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 같은 게 한 1년에 몇십 개가 더 늘어난대요. 사막과 같이 되는 게. 왜요? 거기는 되돌림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설교를 듣고 헌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늘 여기 1절로 4절에는 부자와 과부에 대한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이전에 20장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에 보면 그 바로 전이죠. 거기에 이제 그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이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과부들의 돈을 삼키며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은 즉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신학교 교수라든가 신학대학 교수라든가 신학교 그 학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게 이제 그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마침 그때에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복수예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3군데의 헌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함마다 용도가 달라요. 어떤 데는 구제할 때 하는, 구제할 사람들이 넣는 헌금함, 어느 헌금함에는 성전이 낡아지만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함, 어떠한 데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나그네 대접하고 나그네를 쉬게 하는데 그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헌금함.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3개의 성전함이 있었는데 오늘 그건 여기를 보니까 이거는 아마 이것은 이제 뭐 구제함이든 어떤 그런 헌금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거기다 헌금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거기다 헌금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광경은 헌금함에 부자들이 와서 돈을 넣는 것을 봤어요. 많이 힘넣겠지요. 이때 이 당시에는 지점이 없었어요. 지폐가 없었죠. 그때는 다 동전입니다. 금화 내지는 은화 그리고 아니면은 그 구리로 만든 이제 이런 동전, 다 그때는 동전 종류예요. 지금이 근래에 와서 지폐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쩔렁쩔렁하고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과부가 2렙돈을 집어넣는 것을 보셨어요.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그 식민지를 있었을 때, 그때는 그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썼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걸 썼잖아요.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라 로마의 돈 데나리온을 통용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한 데나리온은 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고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일 노동자의 품삯인데, 그러면 여기 렙돈을 2개를 과부가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렙돈은 뭐냐? 이게 렙돈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렙돈이라는 그 동전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근데 이 2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이 렙돈은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정확하게는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에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100분의 1 하면은 1,000원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2개 넣었으니까 2,000원을 넣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선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즉 부자들이 주머니에다가 은전을 넣었든지 금화를 넣었든지 그 구리로 만든 걸 넣었든지 하여튼 그 주머니에 넣어서 많이 넣는 것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2렙돈 넣는 것 그것을 보시고서 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저들은 왜 그러냐, 그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부자라고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여기 가난한 중에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가난한 중에 휘스테레마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휘스테레마라는 단어는 여기 누가복음 여기 하나만 나와 있어요. 한 번 나와 있어요. 이 단어는. 근데 이 휘스테레마라는 단어는 결핍하다, 궁핍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 과부는 아주 결핍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구차한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궁색한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2렙돈 넣었는데 저 여인은 저게 전부 생활비 전부다 그 말이에요.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생활비 그랬는데 이 생활비가 뭐예요? 여러분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활, 살림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단어에는 생활이다, 그 다음에 살림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살림비, 저 여기 그렇게 냈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은 살림 비용 전부를 넣었다. 그 다음에 또는 생활이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도 되고, 여기 또 그것이 뭐예요? 비오스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넣었다. 자기의 생명을 넣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아니면 제가 그냥 비약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 구약성경 545페이지 여러분 얼른 한번 찾아있는 분은 얼른 찾아봐요. 이거 기가 막혀요. 거기 보면은 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는지, 다시 왜 제가 이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고 하는지 여기 보면 그 구약성경 545페이지가 열왕기상 17장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12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전으로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한 대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이 가물어요. 그게 하나님이 3년 반을 가물게,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느 해인가 인천에도 한여름 동안에 비가 고작 한 2번 정도 다 온 게 한 10여 미리밖에 안 왔어요. 그 해에 다 말라 죽고, 여러분 산정호수가 마른 적이 있었죠. 산정호수가 다 말랐어요. 우리 고향에도 그 저수지가 생전 마르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한 30년 이전은 30년이 됐어도 한 번도 마르지 않은 저수지인데 거기도 말랐었어요. 다 말랐었어요. 한여름만 비가 안 왔는데 한 10여 미리밖에 안 왔는데, 근데 3년 반이 비가 안 왔더니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면서 야 엘리야에게 너 사렙다, 그 사르밧 지방, 사르밧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 그 사르밧 그 지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그리 가라.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보내준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 과부에게 보냈는데, 지금 이 말씀 전에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성과 그 사르밧 지방의 그 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렙다 과부가 나무 2개를 한 2개를 주시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가서 그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3년 반 가물어서 먹고 살 거였는데 그 과부에게 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 과부는 엘리야가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그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물을 자기도 먹고 살기가 없었겠죠. 근데 그 물을 주려고 갈 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떡 하나를, 우리말 성경에는 다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빵입니다. 그냥 빵이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는 건 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빵 하나를 달라. 그러니까 그 물 주는 것만 해도 생명과 같으죠. 그 가뭄에. 근데 빵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오늘 지금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사렙다 과부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말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빵이 없습니다. 나에게 빵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여기 기름 조금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뭇가지 2개를 주워가는 것은 이걸 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밀가루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뭐예요? 거친 가루.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밀이나 보리를
갈았는데 그게 요즘 밀가루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밀가루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좋아요. 밀가루 그렇게 좋은데 그걸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죠. 근데 여기 원문에는 보면은 뭐냐면 거친 가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겉보리 같은 거 이렇게 조금 갈아가지고 그 가실가실하고 껍질까지 다 있는 가루 같아요. 그러니까 거친 가루죠. 나 그거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오는 거는 이걸로다가 이 빵을 구워서 이걸 먹고 아들과 나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은 전부가 그 거친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에 있는 병 조금 있는데 이거 지금 빵 하나만 구워 먹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선 나는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거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가뭄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나에게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가 그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빵 한 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그거 만들어다가 엘리야를 줍니다. 엘리야를 줍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가부에게 그 후로 그 밀가루 둑과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통에 여기 뭐래서 가루 그러니까 다만 통에 그러니까 밀가루 통 그 거친 가루 통에 그 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거기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빵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생명과 같은 거죠. 내가 그걸 마지막 먹고 아들과 함께 그거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생명과 같은 거를 만들어 주고선 그리고선 이제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대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후에 밀가루 통과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이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런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과 같은 것을 드렸을 때 주의 종한테 선인자한테 드렸을 때 오늘 그만 뭐예요? 이 과부가 오늘 두렙돈 그게 오늘날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전부를 드렸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 또는 살림비 전부 또는 오늘 말씀대로 비오스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생애 자체 생명조차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들은 그 풍성한 중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겠냐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돈의 액수,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헌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과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즉 헌금하는 자가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어느 여자를 사랑했을 때는 그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바쳐서가 아니라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재물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야 그 드리는 자가 그리고 드리는 자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맨 앞이죠. 성경 4장 3절로 5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맨 앞쪽에 있잖아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그럼 이 말씀에 이 말씀 3절과 5절의 말씀, 3절로 5절의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아벨하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형이죠. 농사를 짓는 자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니까 자기가 목축을 하는 자로서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이것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양을 잡아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요 이것은 번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는 번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는 올라 그랬는데 여기는 미나예요. 이 제사는 미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았고 곡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그거는 번제일 때는 맞아요. 번제일 때는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나 이 동물로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에요. 제사지 번제할 때는. 근데 여기 번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번제는 올라 그랬는데 여기 원문에 보니까 미나예요. 이거는 감사제예요. 감사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드릴 때는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거니까 자기가 농군이니까 농산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요. 그리고 아벨은 이 양을 치는 자니까 양으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미나의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인데 번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동물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으로 드렸냐 곡식으로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냐? 여러분 해답이 있어요. 근데 해답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신약에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신약이 그래서 만약에 신약이 중요하다, 구약이 중요하다, 구약은 옛날 율법이니까 없어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지금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죠. 믿음과 마음으로. 이거는 자기가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되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오늘 여기 아까 이 가인이 드린 건 왜 안 받고 아벨이 드린 거 받았냐? 그때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여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에 그랬냐?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마음. 그 믿음과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전부를 드리는 건데 내가 제물되어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리고 귀중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잖아요. 성경의 그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단어가 뭐예요? 먼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해도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은 먼저 누구를 받아야 돼요? 아벨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내가 제물 되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받지 않는. 그럼 여기 창세기 4장 3절 5절이 그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먼저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다고 해요. 농산물이라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양이라 받은 것이 아니라 양을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 아벨을 받았으니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대해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가 드린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증언이 뭐예요?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르투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는 죽었으나,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은 옛날에 아주 구약시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써 오늘 말한대요.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본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본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벨이 오늘도 말하고 있대요. 우리에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제물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내가 드린 제물도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태도,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태도가 어떻게 드릴 건가? 여러분 이것도 구약에 있는 아벨하고 가인의 문제지만 로마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 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56페이지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거기 12장 1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서 자신들이 한번 눈으로 함께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하, 여기 아주 말씀이 꼭 하시네요. 제가 아까 증거했죠? 우리가 제물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예물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아주 딱 말씀하시네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래요. 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과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선림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을 드렸다. 이는 믿음과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에게 누가 너 이거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라.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과부는 자원함으로 와서 그것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부가 이것을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얼른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294페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다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해도 그것이 제 말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294페이지
신약성경 294페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은 강요하면 안 돼요. 이건 목사가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흥 강사님들은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요. 부흥 강사님들 설교하다 말고 그냥 뭐 빌려다서 해서라도 부어서라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적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형편대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라. 여러분, 구워다가 할 필요 없어요. 빚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없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리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으면 내가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해라.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으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고린도 그 옆 페이지에 바로 옆쪽에 있어요. 옆 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이 바로 옆 페이지예요. 조그맣게는 고린도후서 8장 12절이죠. 지금은 9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6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흥 강사님들 부흥하다 말고 뭐라 그래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적게 심는 자,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적게 심는 자 그런데 적게 그런데 페이도메노스 그랬어요. 페이도메노스 이건 뭐냐? 인색하게 아까운 마음으로 그 뜻이에요. 인색한 마음으로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 자.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헌금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인색함으로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아까운 거 인색하게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여기 많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많이라고 하는 것이 율로기아 그랬어요. 이 율로기아인데 율로기아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찬송, 축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축복. 그런데 왜 많이라고 그랬는지 참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뜻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에요. 많이가 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는 마음, 즉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이미 그 스스로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이미 목적이 좋으면 내 스스로 이미 그 스스로 목적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계산하고 재고 그럴 게 아니라 감동 주인 대로 그렇게 할 것이요. 인색, 여기는 또 인색함으로나 그랬는데 이 인색함은 위패 그랬어요. 위패는 뭐냐면 근심한다는 뜻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기 억지로 그랬는데 에낭케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에낭케스는 언짢은 마음으로, 압력받는 마음으로, 강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억압받는 마음으로, 즉 언짢은 생각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에 스스로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이제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까 내가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자와 과부에 대해서, 이 과부는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그가 그 살림의 전부, 생활의 전부, 생명과도 같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저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주님께서 더 많이 드렸다고, 즉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례로 삼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풍성한 복과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소문학교의 교우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